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명품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참 사랑해야 명품 인생을 살지, 세상의 것만 사랑하면 명품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참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남을 괴롭히고 남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말씀인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에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지옥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시는 그 때가 차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먼 것보다는 가까워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모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랬지 네가 들어간다 그 말씀 한 줄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을 말했고, 천국에 아직까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천국 가고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는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뭐가 복된 소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고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가 옷을 펴면서 호산나를 불렀는데, 그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을 했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올무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에 7 남자와 같이 살았던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가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영들을 믿지 않아요. 알지만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정말 가슴이 찔리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여 믿었다면 그것도 하늘나라 가겠죠. 세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율법에 대한 질문인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하고자 물었지만은 다 시험을 이기시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가깝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차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번제물과 제물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겼으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합니다. 성경은 참 많이 알고 대답은 썩 잘했는데, 그 사람이,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것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것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조금 다녔던 사람, 아니면은 나름대로 미션 교통에 가서 성경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러나 예수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의 의미,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또한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두개파는 영들을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어요. 천사를 부인해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으니 그 당시 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느냐.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느냐? 신부들이 성경 목록을 다 모르다시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진짜 잘 알면 믿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 진리를 안다면, 바로 안다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알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들은 마음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읽고 쓰고 달달 외우더라도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예요. 여러분, 수박 겉을 핥아가지고는 맛이 없습니다. 갈라서 안에 있는 익은 수박 내용을 먹어야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어야 참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계명 중에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하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248개의 긍정적인 하라는 계명이 248개인데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개라네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인데 365일 날이 1년에 날수가 365일이죠. 그런데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 613가지 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가깝지만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진리를 지킬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죠. 자, 3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바로 서기관은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 압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은 참 어떻게 보면 100점 가까이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껍데기로는 대답도 말도 잘하고 껍데기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고 껍데기로는 믿는 사람 같고 껍데기로는 착한 것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의 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셨는데, 자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외웁니다. 세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어서 옮기잖아요.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일일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썩 잘했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서기관이 이 말씀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서 30cm 더 내려와가지고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그런 죄에 빠지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악해지고 교회를 더 핍박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입보다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속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다가 애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장난 안 하죠.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제 묻는 거지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고 예수님 시험하기 너무 떨려 그랬는데 못 넘어뜨리고 갔잖아요. 그들이 뭉쳐가지고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이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이때 와서 깨우침을 받고 다른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다른 서기관들이 다른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방어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과 혀로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에 은 30을 받고 악당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니까 잡아가라고. 그리고는 와서는 예수님께 와서는 제자인 척 사랑하는 척 라온이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지만은 그게 사랑의 입 맞춤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입 맞춤 아니었어요. 말은 겉은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것이 윗선이고 이것이 가짜잖아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진 한번 보십시다. 쓸 것 쓰고 옷은 거창하게 거룩하게 입고 다닙니다. 남이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서기관이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막 뺏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외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뭐냐? 껍데기.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척 하는데 믿음이 없고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무장해서 돌아간다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와서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로만 깨달지 마음속에 아무 변화가 없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다면 실체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같은 말을 7번이나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7번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다 보면 외식하기 쉬워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고 진실이 있어야, 정직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해칠한 무덤 사진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무덤에 하얀 해를 칠해 놓으니까 저기 얼마나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뚜껑을 열면은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지고 뼈가 썩고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그게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당시에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빼앗아 먹는 그런 짓을 당시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돈 받고 주고 소 팔고 양 팔았지만은 얼마나 형식적이느냐 하면 소를 몰고 들어가는데 그 제사를 안 드리고 밖으로 나와가 또 팔아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형식적인 일들이 당시에 비리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형식 외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정직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이 없어. 겉으로는 사랑을 척하는데 속에는 사랑이 없어. 겉으로는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진리가 없어.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성산에 유할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말에 진실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시편 15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껍데기로 믿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읍시다.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이죠.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니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외식으로만 끝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러 왔는데 시험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어가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바른 믿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고 실천하는 사람보다 죄는 더 크잖아요.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으로는, 껍데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탐구심이 많으면 탐구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 나중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영접했다는 말이 없어요.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시험하러 왔던 사람이 회개해야 믿어지지, 회개 없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면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어느 그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중생 거듭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어지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는 성화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도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길을 험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음식도 맛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 만나를 줬는데도 맛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지요. 그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다리도 물고 목도 물고 팔도 물고 해서 퉁퉁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았는데 쳐다보면 산다 그래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믿고 쳐다본 사람은 부색이 빠지고 살아났어요. 그 노뱀은, 짱대 위에 단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시험한 것도 잘못됐지만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노뱀을 짱대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그래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은 멸망받은 거예요. 죄를 지지 않아야 되지만은 죄를 지었던 사람은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 아무리 달아놓고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실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최고 명령은 제자 삼으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해라. 이 세례를 받게 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 성장시키는 양육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죠.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래서 전도하여서 제자 삼고, 그리고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나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먼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하나님 먼 사람인데, 껍데기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사랑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따르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